아멘.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자주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한창 이제 초보 신앙일 때, 초보 신앙이었을 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잠언서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굴의 기도가 뭐예요? 나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나의 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할까 하나이다. 또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혹 남의 것이라도 훔치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합니다. 그러므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중간치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아굴의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를 그 아굴의 기도에다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5달란트 받은 정도 되게 말게 하시고 1달란트 받은 정도 되게 말게 하시고 그저 2달란트 정도만 되게 없어서, 이렇게 스스로가 겸손한 척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5달란트만큼의 상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만큼의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제가 교만해질까 싶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주받은 종이 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달란트를 타협을 하는 게 2달란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이 아니죠. 내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기도하는 혹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다 한 것이에요. 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고 그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떠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 땅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해서 쓰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해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더해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넘어갈 때에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너만 살려두고 나머지 싹 다 죽일란다. 그리고 너는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노여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백성들입니까? 날마다 무리바 반석에 만나와 메추라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패역한 민족, 저 패역한 백성들, 저라도 당장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우리들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그렇게 백성들을 치시고 저를 중간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변에 우리 민족을 쳐다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끄집어내긴 끄집어냈지만 끄집어 넣으실 수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광야에서 다 포기하고서 죽였다. 다른 민족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깎아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오늘의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잠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즉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종을 원하고 있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달란트 비유가 시작할 때 1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음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혹 그런 시험이 온다 했을 때에는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뒤로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 일은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욥아, 내가 구체적으로 너한테 미리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마귀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건대 너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그만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말씀을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에서 통하는. 그러므로 욥이 뭐라고요? 사람이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빈몸으로 나왔는데 지금 당장에 다 잃어버린다 한들 내가 무슨 아쉬울 게 있겠냐.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심전심으로 통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심 욕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욥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잘 알고 계신 욥에 대해서 그만큼의 시련을 허락하신, 욥이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달란트를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5달란트 정도, 2달란트 정도 무엇을 주님의 어떤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없는 동안에 야 주인 없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있는 듯이 그렇게 지내주길 바란다. 이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종들아, 너희 상전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 일이지 그저 주인 앞에서 눈가림만 하면서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주인의 마음이 바울이 말하는 주인의 마음을 바울이 제대로 알고서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저 주인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고 있으면 그냥 놀면서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노블 들이면은 알잖아요. 노블 들이면 저 사람이 어느 만큼 일을 했는지 직접 안 보더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인들 모르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얘들아 나 없는 동안에도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해보길 바란다.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주인이 모르겠냐고요. 다 알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각각 5개, 2개, 1개를 가지고 그들의 재능이, 그들의 역량이 거기만큼이란 말이에요.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사람한테 10달란트를 안 준단 말이에요. 1달란트의 재능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5달란트를 안 준단 말이에요. 내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계시다. 이거죠. 나한테는 요만한 것밖에 지금 안 오고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조금 더 내 신앙을 키워야 되겠구나. 내 믿음의 역량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일인데, 야, 이게 말이야, 나는 무시하는 거야? 대체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알고 겨우 요거밖에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나설 사람도 없겠지만 말이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모든 벌어지는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이면, 너의 믿음이면, 너의 기도의 능력이면 그 정도는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5달란트 종이나 2달란트 종이나 그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듯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진감래라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당연히 나머지 이득이 남게 되죠. 그 이득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초창기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5달란트 남겼죠? 저 잘했죠? 이렇게 자랑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담담하게 겸손하게 그냥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는 흔적을 주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일 뿐이지 5달란트 남겼으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저는 2개밖에 못 남겼는데요. 아유 그저 욕이나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거죠. 어저께도 어느 분 신방을 가가지고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남편 없이 6남매 데리고 사느라고 힘썼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 6남매가 지금 얼마나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 하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무릎에 관절밖에 없습니다. 훈장이죠, 훈장. 열심히 살아오신 훈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5달란트고 이것이 2달란트란 말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이 말에서 이 본문 비유의 가르침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이거든요. 24절 말씀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주인님은 아주 욕심쟁이라서 하나 주고서도 5개 내놓으라고 하실 그런 분으로 자기는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25절에서요. 두려워하여 무슨 얘기예요? 주인님은 하나 주고서 5개 내놓으라고 하실 만큼 욕심쟁이인 줄로 내가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로서는 하나 가지고 5개를 남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저를 잘못 보셨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저 이거 원금조차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님한테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하나 겨우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얘기예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님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그 본래 가지고 있던 1달란트 이거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인님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나한테 너무 많은 거 원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나요? 아니죠. 주인의 마음을 엉뚱하게 헤아린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헤아린 상태에서 도리어 주인을 가르치려고 나선 거예요.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이건 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당신 가지고 있던 거 하나만 가지고 먹고 떨어지세요. 뭐 더 많은 걸 원하세요. 난 더 많은 거 만들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의 뜻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주인의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될 텐데 나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살아라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헤아린 그 뜻에도 순종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도리어 주인을 가르치려고 한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에 대해서 26절에서 주인이 대답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너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나를 두려워한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럼 너는 길을 쓰고서라도 5개를 만들어냈었어야지. 그래야 네가 평안하지. 너는 내가 5개 원하는 줄 알면서 5개 안 만들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땅에다 쳐박아 두고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노여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나의 뜻이 그에게서 헤아려지지 않고 나의 뜻이 그에게서 적용되지 않는 이것을 원하는 이것에 대해서 주인은 노여워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돈놀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취리하는 자들은 돈놀이하는 사람들이에요. 돈놀이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뭐 원금에다가 이자라도 덜어 받을 수 있죠. 물론 덜어 떼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떼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은행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해서 나는 쉽지 않은 건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서 많은 것을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우리들에게 하나만 주시고서 5개 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그만큼의 소출을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가마 나오는 논에서 100가마를 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시험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강인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들이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았으면 아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하나님 나 뭐 원하는지 알고 있는데요. 저 안 할랍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할래요. 이러한 불성실한 자세가 아니라 예 하나님 그걸 원하시나요? 그럼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못 헤아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사특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행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5달란트 종이나 2달란트 종에게 주님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6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서요.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달란트가 6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6억 원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의 보시기에 주님의 스케일에는 5달란트 30억짜리도 그것이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들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의 오늘 기도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도 열흘밖에 남지 아니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잘 달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새벽마다 우리들의 몸을 깨워주시고 새벽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서 그렇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허튼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생각되어질 때에는 결코 그 일에 대하여서 게으르거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계산,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헌신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1,000번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매 그 손길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